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8절, 신약 338면에 있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건강과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나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피조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8절 말씀, 영적 호흡을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능력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은요, 해녀 분들이 있죠. 이 해녀는 어업의 전문가죠. 한 1분에서 2분 정도 물질을 하면서 바다 밑바닥을 헤집으면서 그것 가운데 있는 해산물들을 채취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과연 얼마나 호흡을 참을 수 있을까, 한 1분은 참을 수 있을까 봤더니 한 30초 정도 참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더 숙달된 해녀들, 상군 해녀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2분에서 3분 정도나 숨을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해녀들보다도 더 길게 숨을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프리다이버라고 하죠. 프리다이빙 선수들이에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수직으로 바다 밑에 산소통 없이 줄 하나 매달고 밑으로 헤엄쳐 내려가는 사람들, 프리다이빙 선수들입니다. 여기 알레시아 제키니 이탈리아 프리다이빙 선수인데요. 6분 39초간이나 숨을 참았다고 해요. 혹독한 그런 훈련 가운데 6분이나. 근데 정말 생명이 경각에 놓일 때까지 숨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면은 한동안 또 이제 후유증도 있고 그럴 정도로 깊이 있게 잠수하는데 2023년도에는 123m까지 밑에 바닷속에 들어가서 가장 깊게, 지구상에서 가장 깊이 잠수한 여성이라고 그런 별칭이 붙은 여자가, 그런 사람이 알레시아 제키니라는 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숙달된 해녀라도 프리다이빙 선수라고 하더라도요, 숨을 영원히 참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숨을 참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숨을 영원히 참을 수는 없죠. 그것이 창조의 법칙, 창조의 순리입니다. 사람들은 임종할 때 숨을 거두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이 곧, 호흡이 곧 생명이죠. 모든 사람은 숨을 멈추면 죽습니다. 어떤 누구도 숨이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로 갑자기 숨이 멈추는 사람들을 인공호흡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호흡을 회복시키려고, 호흡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는 보통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또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것은요 공통되게 강조하는 것은 쭉 쉬지 말고, 숨을 쉬었다가 들어가서 한참 동안 안 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숨을 쉬라, 지속적으로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는 기도를 멈추고 있는,
호흡을 멈추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말년에 사랑했던 제자여 동역자였던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목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는 거짓 교사를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요. 복음을 지키고 바른 교훈을 세울 것을 권면하고요. 2장은 연결해서 2장 말씀 가운데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는데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라고 해서 1장 말씀과 2장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기도의 네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간구는 우리가 기도할 거리가 있을 때, 제목이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간절히 구하는 것을 간구라 하고요.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기도, 일반적인 그냥 기도를 의미하는데 원어는 프로슈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앞에 프로스라는 것은요, 뭐뭐 앞에라는 그런 의미인데 관계성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서 완전한 관계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도고는 중보기도를 의미하는데 그 이미지, 도고라는 단어의 이미지는요,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이미지가 이 단어 가운데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구하는데 왕 앞에도 자유롭게 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구하는 것, 다른 사람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도고, 곧 중보기도입니다. 감사기도, 감사는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전체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의 기도의 종류는요, 에베소서 6장이나 빌립보서 4장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순수나 가지수는 조금 다르지만 기도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 그러므로 1장과 연결되면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라는 단어는요, 그저 병렬적인 순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도의 교회 생활의 중요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영적인 자녀이고 또 영적인 동역자였는데 목회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기도다. 신앙생활의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직분자이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직분자이시고 저는 또 목회자이다 보니까 사역에는 여러 사역들, 여러분들 교회에서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저도 설교 사역이 있고 신방 사역이 있고 상담하는 사역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으뜸되는 사역,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는 사역,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떤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기도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으뜸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사역,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1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1장 말씀과 연결하면서 오늘 2장 3절 말씀에 이것이라는 것은 그 앞에 이것이 무엇일까요?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특히 임금과 높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 이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높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선하다, 온전한 것이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그 안에 기뻐 받으신다, 기꺼이 받으신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임금과 높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도의 삶을 받으시는데 기도의 삶, 우리의 기도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높은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4절 말씀에 연결돼서 나오는데요, 4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받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열방과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뭐니 해도 전도고 선교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해서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4절 말씀 뒷부분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구원은 그 단어 자체는 완료형이면서 동시에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을 유혹하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서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있잖아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여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우리는 다 구원받았는데 진리,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더 진리 가운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모든 그 삶 다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중보는 무엇입니까? 중보자는 무엇이냐면은 두 사람, 두 그룹 가운데 중재하는 게 바로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마가복음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전에 출애굽기 강해를 했죠. 중보자 한 명, 중재자 한 명이 소개되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중재하며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했던 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도 모세를 우리들의 중보자, 중재자로 기록하고 있죠. 근데 모세가 물론 탁월한 중보자였지만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중보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를 온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한 분이신데 중보자, 진정한 중보자, 진짜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하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이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대표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말씀이 육신 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6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대속물, 구약에도 제사가 있었습니다. 속죄의 제사가 있었었고요, 희생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피의 제사가 있었어요. 범죄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제물을 대신, 자기의 생명 대신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했죠. 제사장들은 인류의 모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하나님께 아뢰면서 속죄의 제물, 속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속물, 완전한 속죄의 제물,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속죄, 대속물 앞에 안티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그것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계속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제사가 필요했고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대마다 제사장이 있었고, 시대마다 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제사가 있었고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담당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할렐루야.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앉았다라는 것은 해결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을 준비하진 않았지만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에는요, 제사장들은 서서 제사를 드리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하고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저들은 시마다 때마다 제사가 제물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제사 드릴 때는 원래 서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서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대속이 완전히 끝났다, 해결되었다, 성공했다,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말씀에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4절, 5절, 6절, 7절 말씀은요, 우리 감리교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편적인 속죄, 선제,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매우 귀한 그런 본문이죠. 구원받을 사람, 받지 못할 사람이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의 대속물 되신 예수님, 그 속죄는요 완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7장 25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어떤 제사장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러나 일반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다, 4장 12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대제사장, 제사장의 혈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죠. 7장 2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지금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기록하고 있죠.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 기도의 네 종류에 대해서 설명했죠. 기도,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고는 중보 기도인데 이 도고라는 단어가 원어로 엔티쿠시스예요. 도고, 중보 기도입니다. 왕 앞에서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데 명사용으로 쓰일 때는 이렇고, 오늘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는 이것이 동사용으로 쓰여져 있어요. 간구,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참 제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간구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중보예요. 우리가 도고기도 중보기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 지금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일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며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동참하는 매우 귀중한 사역인 것이죠.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기도의 네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높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지금도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중보기도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마지막 8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각처의 남자들이라고 나오지만요, 그 당시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성전에 또 회당에 남성이 들어갈 수 있었죠. 예전에는 분노와 다툼 없이 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은요, 어떤 행동 양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고대의 어떤 예배에 있어서 다 손을 들고, 꼭 기독교 말고도 그 당시에 있는 그 지역에 있었던 고대 종교들 중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카타콤에 보면 프레스코아의 그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디모데전서 2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라.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4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시온산, 성전산,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거룩한 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손은 성경에서 삶을, 행동을 상징하기도 하죠. 빌라도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자기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손을 물로 씻죠.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동이 나랑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손을 씻었습니다. 가인은 어땠냐면요, 창세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손으로 참혹한 짓을 저질렀죠. 동생을 아벨을 그 손으로 죽일 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손으로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하기도 하고, 이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이 손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음이 분명한데 우리는 이 손으로 거룩한 손이 되기도 했다가 이 손으로 범죄하는 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거룩한 손을 들라라고 했을 때 앞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노할 일, 다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천국의 모양이지만, 천국의 모형이지만 교회 내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일들도 생깁니다. 분노할 일들이 생기죠. 물론 분노라는 감정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옳지 않다고 여길 때 분노하게 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좋아하고 싫어함을 나타낼 때 이 분노하고 화가 나지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행동으로 드러나고 격한 말로 표현될 때 내 스스로의 영적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죠.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분노하고 다투는 그런 마음, 거룩하지 못한 것들, 마음과 생각과 정서들 내려놓고 깨끗한 손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말씀에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말씀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노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화나는 감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분노의 감정을 다뤄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노하는 마음, 이 분노하는 마음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에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한 영에게 틈을 주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이것을 해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노할 일이 있죠. 살다 보면 가족 구성원들끼리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분노할 일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날 일은 그날로 해결하고 이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에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말고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거룩한 손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듯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이 8절 말씀을 우리 영혼,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하듯 선언하듯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 시간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숨을 멈추면 죽습니다. 훈련하면 1분, 2분, 3분, 4분, 아니 세계 챔피언은 6분 39초까지 숨을 멈출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숨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숨을 멈추면 죽습니다. 기도는 숨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를 멈추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멈추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호흡을 멈추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호흡을 멈추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대속의 사역을, 완전한 대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호흡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의 네 종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영적인 호흡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일주일에 하루만 숨 쉬지 마시고요, 호흡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점점 더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요, 성전된 주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넓어지고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기도도 점점 더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반 202 과정 지금 성경 공부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기도에 관련된 챕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공과를 제가 준비했지만 저도 한번 제 기도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도를 많이 배워 나가야 된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배워야 되고요. 여전히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더 깊어지는 기도의 생활, 기도를 배우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까운 관계 가운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의 장막이 넓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 온 열방의 구원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높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장막들을 기도의 지경들을 넓히고 모든 사람을 심지어 원수와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도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말고 원활하게 숨을 쉬며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적용하겠습니다. 말씀을 하나 들은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시간 여러분의 주보 광고 밑에 있는 결단과 적용란에 여러분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또는 카톡에다가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성경 구절들 여러분 결단한 내용들 특별한 단어들을 생각하며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의 첫째가 기도고 목회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사역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기도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첫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 멈추고 살아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당연한 진리, 간단한 진리를 알면서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멈추고 살아갈 생각을 합니까? 주님 우리의 호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옳다고 여기시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높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면은요 원수도 박해하는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우리 지경이 넓어져야죠.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져야죠. 예수님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 변함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주님 우리 기도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거룩한 손을 들고 마음에 분노나 다툼이 있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엇을 기도하고 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8절 말씀 붙잡고 우리의 기도의 호흡들을 이어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들을 그렇게 적으시고 시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할 텐데요. 주님 품에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영적 호흡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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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존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살 수가 없는데 우리의 숨을 멈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호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구와 기도와 토구와 감사로 매일마다 호흡하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장막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높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민족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손을 들고 다툼과 분노로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오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우리가 호흡을 멈춘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호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기도의 사람 주님의 거룩한 일에 주님의 중보에 동참하는 중보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